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주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적과 표사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서론입니다. 니느웨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요나는 성경을 가졌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건지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요. 그 증거가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우라더라.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요바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서쪽 끝이라고 여기시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고 스페인도 가야 되리라고 했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끝까지 도망을 가서 아주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4장 9절을 보십시다. 4장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요나가 못 알아듣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런 역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넝쿨을 자라기 위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먹게 해서 콘곤케 만든 겁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도 내가 아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 12만 명이 있는 이 느웨성이 하나님을 몰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란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죄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보셔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사람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 소원은 그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왜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요나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 있죠. 같은 율법주의자였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바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죄가 뭔지를 바울이 깨닫고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죠? 여기서 그래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제단할 적에 그 본을 떠죠. 그 본대로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본이라는 겁니다. 그 본대로 떠서 만들었더니 옷이 되었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 같다는 말은 분별 못한다는 말이죠. 목적 없이. 그래 제각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됐지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했었다면서.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뭐고 의가 뭔지 우리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그렇고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꼬임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죄로 살던 우리가, 죄에 묶여 살던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대속이란 말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사실이 예언됐습니까? 그렇죠. 초실절이 그겁니다. 초실절이라는 건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요. 그 첫 단을 여 앞에 가져가서 여 앞에서 여제로 흔드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요, 그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고, 무교절 첫날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날이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나신 날이란 말입니다. 그 첫 열매 되셨다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첫 열매란 말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야 나머지 추수를 이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요제로 흔들기 전에 추수를 못 합니다. 요제로 흔들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보리 이제 이삭을 베기 시작하는 거죠. 추수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로 둘째, 셋째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 11절을 보면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말이 무슨 말하고 같으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우린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죄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희생과 상관없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박국이 해놨죠.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는 이제 열국에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갖다 해석을 하지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장차 보셔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걸 비유하신 겁니다.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고 그걸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예시해 왔는데 그 증거들이 뭐죠?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단 말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나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한번 죽은 그만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나사로에게 밥을 주던 그 부자가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 손끝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거우면요. 그죠? 그게 뭐 도움이 크게 되겠냐 싶은데, 그죠? 우리가 그런데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배가 되게 고픈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엄마하고 싸워가지고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누가 그 마미 쿠키라는 게 있었어요. 조그만 그 크래커 같은 건데, 그걸 하나 먹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죠? 생전에 안 굶다가, 그죠? 한 두 끼쯤 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배가 불렀던 것처럼 아마 이 부자도 그랬겠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어도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여기서 그리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오지도 못한단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자기 동생들 생각을 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지 못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에게 있으면 저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진데 죽었다가 살아서 사람이 가도 권고를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 십자가 상관없이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 예수님이 직접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니.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뭐요? 부활하셔야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 제자들은 욕심이 뭐예요? 살아있는 예수, 이 능력의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들이 따르던 자기들이 거기서 한 자리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61절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46년에 지은 성전을 헐어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전이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27장 63절 6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도 떠들까 하나이다 하니. 백성들도 다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15장 20절 22절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우리 모두가 부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로 갈 길이 우리에게 열렸단 말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아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대표성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애들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죠. 아담이 대표자라서, 아담이 뭔데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를 받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죄인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린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죠? 예수 외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써놨습니다. 바울, 우리가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지금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람을 착각을 해서 자기 상사를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 있었죠. 고두봉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사형받고 죽기 전까지 그 감옥에 있던 거의 모두를 회개시켰다고 그래요. 그죠? 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욕하고 뭐 나쁘게 하는 상사를 죽인다고 들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일가족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할 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죠. 그러면 일부러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크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세방받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죽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몸 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침에 집사람이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별의별 건강한 걸 다 챙겨주는데 아침에 내가 보면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라고
브로콜리 삶은 거 세 쪽하고, 그리고 또 뭐죠? 아보카도 세 쪽, 네 쪽.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근데 그 제가 먹습니다. 왜 먹죠? 이게 내 몸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안 먹고 싶어요. 그게 된장찌개 먹고 싶고 그렇지. 안 먹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건강을 한번 다쳤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내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주는 대로 제가 먹습니다. 먹기 싫은 걸. 약이라니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뭐지요? 마귀에게 잡힌 세대잖아요.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가 맨날 살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산다면 그게 옛사람이죠.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이렇게 삽니다 하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이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함이니라. 우리 세례받는 걸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자,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했듯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덮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와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삶,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구하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저들을 네가 말씀 받지 않았느냐,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에 빠져서. 3장 2절도 봅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요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죠? 뭘로 건져냅니까? 복음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10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죠. 제 1조에서 4조까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그걸 예수님이 두 말씀으로 잘라서 딱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하신 부탁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율법 아니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 열매입니다. 그죠?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것도 열매입니다만은 두 번째 열매는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 우리에게 밝히시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결론으로 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거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유하라 하시니라. 성령 부문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 회개가 뭔지, 그죠? 예,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